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각자 저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떠올려 본다면 떠오르는 이미지나 형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어 주신다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축복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사도들이다라고 하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였던 사도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과 여건이 상당히 좋지 못함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5절과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날이 지났다라고 말씀은 전달해주고 있죠.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이름만 들어도 그 당시에 권력이 있고 유력한 사람들의 이름이 굵직굵직하게 나오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큰 사건을 다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유대교 내에서도 사법과 재판을 관장하는 사내들인 곧 공회의 회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법과 재판을 관장하는 이들이 모두 다 한꺼번에 모인 상황입니다. 왜 모였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사도들 때문에 모였다라는 것이죠. 이 유력자들, 권력자들은 그들의 권력을 의시하며 사도들을 신문할 수 있었고 그 권력을 사용하는 데 거침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은 사두개인들의 후손이다라고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 그들은 누구입니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본다면 통일왕국 시대에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은 왕위를 등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지요. 다른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할 때 큰 역할을 했던 제사장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사독이었습니다. 그 업적을 인정받아 솔로몬 때부터 계속해서 사독의 가문은 제사장의 직분을 이행하며 그 역사를 관장하게 되었던 것이죠. 곧 그 명맥을 그들의 위치와 자리를 보존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혈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관계는 더욱더 공고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신뢰하며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 부활을 믿지 않는 유력한 자들, 또한 반대편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반대편이라고 하기에도 누추하겠지요. 적디적은 구원을 믿는 사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적대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너무나 많은 유력자들, 너무나 많은 구원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한 무리를 공격하기 위해 모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이겠죠. 이는 마치 어떠한 상황일까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850명의 그 우상 숭배자들 앞에 단 한 사람 엘리야가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은 상황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그 앞에 베드로는 서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정말로 난처하고 피하고 싶은 그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직면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이와 같은 상황을 그 전에 한번 경험했다라는 것을요. 언제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고, 심지어 공간복음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을 저주하며 그 자리를 도망갔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경험했던 유력자들, 그 사람들이 여기 없었을까요, 여러분?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어찌 보면 그 베드로는 또 도망갈 거야 라고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사실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서 펼쳐지게 됩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 베드로 앞에 그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는 유력자들의 모습이 먼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무리들이었다라고 말씀드렸지요. 자신들의 관정 앞에, 공회 앞에,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 사도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심리적인 압박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사법과 재판을 관장하는 사람들이 본인의 뜻대로 판결을 내린다면 돌에 쳐 맞아 죽어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사도들에게 불리한 상황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사도들이 어떻게 처벌될지가 궁금했었지, 사도들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궁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도들을 세운 유력자들은 먼저 입을 떼며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뭐라고 물어봅니까?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느냐라고 책망하듯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이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3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솔로몬 행각에서 일평생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연약한 자를 고친 일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악한 일이었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주었습니다. 일평생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만들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악한 일이 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력자들은 그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기는커녕 잘잘못을 따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유치한 질문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한 사람의 기적과 치유보다는 본인들의 위치와 자리를 고수하는 것이 더 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들이 그 안진뱅이를 치유한 사건을 통하여서 그것을 인정해 준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과 부활을 믿지 않는 그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정한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들을 지지하는 모든 세력들은 등을 돌릴 것이고 그들의 견고하고 정말로 공고한 위치와 자리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순간이 도래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느냐라고 사도들을 향해 책망하듯이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본인들의 관할 아래 본인들의 통치 아래에 이 일들이 이루어져야지만 그것이 착한 일이고 우리에게 인정을 받는 일이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고하게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보다 본인들의 위치와 자리가 더 우선된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유력한 자리와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궁극적인 원인을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위치에 앉아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치를 허락해 주신 무수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 찾아본다면 연약한 자들을 돕는 권력자의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고 세상의 위치를 중심으로 하여서 본인들의 권력을 더욱더 위시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그들의 위치를 고수함으로 한 영혼을 저버리는 미련한 선택을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치를 허락해 주셨다, 자리를 허락해 주셨다, 물론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위치 가운데 과연 너는 무슨 선택을 할 것인가 입니다. 유력자들은 본인의 위치와 자리를 고수하기 위해 한 영혼을 내던져버리는 미련한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서 있던 사도들은 어떠한 선택을 했습니까, 여러분? 본인들의 위치와 심지어 목숨까지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택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를 지키기 이전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위치가 어떠한 위치인지 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 위치와 자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자리다라는 것이고, 더욱더 분명한 것은 그 위치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한 영혼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세상의 선택이 아니라 나의 위치가 위태하다 할지라도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어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드디어 베드로가 등장하죠.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백성들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베드로였다면 그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이제 베드로는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담대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8절 초반부에 나오지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이 상황과 위치가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본인에게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내가 하지 못했던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나의 욕망과 나의 야망을 이루는 특출난 능력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주님께서 명하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펼쳐지고 이루어져 가는 것인 줄 또한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죠. 무엇인가 능력이 있기를 원하는 줄 압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은 나의 욕심을 채우는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매일 상고함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온전하게 이루어져 나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베드로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이 매일의 삶 가운데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온전한 성령 충만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성령 충만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십니까?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드로는 담대하게 그들을 향해 선포하고 있죠. 어떻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이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당시의 베드로는 모든 세상 권력자들과 유력자들이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본인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사람임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성령 충만은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에게 더욱더 명시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며 경외해야 할 대상은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을 통해 베드로는 어떻게 본인의 믿음을 설파하고 나아가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드디어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참으로 신기합니다. 왜 신기할까요? 되묻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되묻습니까, 여러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하신다면 이라고 되묻습니다. 에둘러 말하지 않습니다. 피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상황은 피하고 싶은 상황이고 피하고 싶은 답변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성령 충만한 베드로 앞에서는 어떠한 질문도 어떠한 상황도 피하거나 꺼리는 상황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삶은 이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반문했던 것입니다. 그 세상의 권력자들과 유력자들을 향해 말이죠. 그런데 그 반문한 내용이 실로 놀랐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라고요. 이 사람이 어떻게 치료받았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되묻습니다. 놀라운 답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그 유력자들은 구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원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문제는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구원의 문제임을 천명하며 베드로는 되묻는 질문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본문을 볼 때 생각났던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구절은 누가복음 12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는 이 말씀 기억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토록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 가운데 동거동락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예수님의 근저에서 익히 들어왔던 이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라고요. 그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이 드디어 본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베드로는 느끼고 체감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곤란한 상황, 어려운 상황 무척이나 많으시겠지요.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받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단순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공고하게, 더욱더 농도가 짙어지게 유지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수레바퀴의 삶을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 여름 성경학교를 참여하는 모든 어린아이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도 이행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것일까요? 바라기는,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담대히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수레바퀴의 삶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레바퀴가 멈춰 있다면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욱더 불일 듯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사도 베드로는
이어서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10절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어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성령 충만한 사도 베드로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떨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베드로는 떨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먼저 10절 초반부를 보시게 되면 뭐라고 선포합니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라고 선포하고 나아갑니다. 자신의 생사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권력자들이 본인 앞에 있는데 겁먹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직위를 보며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대제사장, 어떠한 사람은 서기관들, 어떠한 사람들은 장로들, 그들을 향해서 어떠한 권력이 있는지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더 나아가 이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하는 대상으로서 사도 베드로는 믿음으로 선포한 줄 믿습니다. 그들을 향해 베드로는 먼저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죠. 그들이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인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몇 해 전에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요. 너희들이 죽였다라는 것을 그들의 죄가를 책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어서 베드로는 무엇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너희들이 비록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 예수님은 무덤 안에 있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구세주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두 글자로 줄이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복음입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그 곤란한 상황 가운데, 그 난처한 상황 가운데 본인이 살고자 아둥바둥하며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그 중차대한 시간 가운데 원망할 수밖에 없고 정말로 대적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주의 복음을 전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랐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본인을 변호하기는커녕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한 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 주변에 이렇게 주의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들이 무척이나 많다라는 것이고, 그 시간은 우리가 가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복음의 참된 능력이고 복음의 참된 비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머리 가운데 떠오르시는 그분, 정말로 어찌 보면 이 사도 베드로 앞에 있었던 대적자들처럼 나를 핍박하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가족들 가운데에도 아직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복음은 동일하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이 사도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베드로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아멘. 건축학적으로 버려진 돌은 다시 사용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버려졌기 때문에 효용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욱이 웅장한 성전의 구조를 빠삭하게 알고 있었던 그 모든 유력자들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다들 익히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얘기를 왜 하는 것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 그 돌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무엇으로 변했습니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요.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그 당시 모퉁이를 세울 때, 양쪽 벽을 세울 때 그 중간에 모퉁이의 머릿돌이 필요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모퉁이의 머릿돌은요, 여러분, 다른 어떤 돌과도 견줄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돌이었고, 2개 이상이 필요한 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곧 단 한 가지 돌만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다른 어떠한 것도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필요함을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퉁이의 머릿돌인 것입니다. 인류 구원에 있어서 유일한 존재,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일한 능력자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그 담을 세워줄 수 있는 유일한 머릿돌, 다른 어떠한 돌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그 머릿돌 말입니다. 혹 여러분의 집을 지탱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그 머릿돌을 뺄 수 있기를,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힘들겠죠. 왜냐하면 그 돌을 뺐을 때 내가 세워놓은 그 모든 성전들은 무너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견고하게 세워도요, 모래로 쌓은 것은 바다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모든 견고한 성을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모퉁이의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시편 118편을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그 118편 22절, 2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한 바로다. 22절까지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23절을 보시게 되면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그 구원은요, 우리 눈에는 정말 기이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노력이 하등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데 염치가 있지 않고서는 우리의 노력이 조금이라도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우리를 설득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에는요, 여러분, 어떠한 인간적인 노력도 필요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그 구원은 참으로 놀랍고 기이한 일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봤을 때에도 놀랍고 기이한 일이겠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이한 일들을 기대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기이한 일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떠한 특출난 능력,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기적, 그것을 뛰어넘는 것 말입니다.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인류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기이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 기이한 일을 기대하는 자, 그들이 우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또한 믿습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믿음을 갖고 우리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을 함께 고백하며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또한 그 앞에 있었던 모든 유력자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말씀은 이 12절 말씀으로 요약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요.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기이한 일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토대로 찬양할 것이고 그 찬양을 토대로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 기도는 허공에 메아리 치는 허울 좋은 목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들리기 위하여서 우리의 온 정신과 힘을 다하여서 드려지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함으로 이 시간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누구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 또한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요. 주님,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 그 이름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이한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나아갑니다. 또한 믿고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흠양하여 주셔서 주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